오늘 오후 예배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날마다 이러한 삶이,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프 톨스토이라는 그러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책 중에 단편 소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이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얇고요. 또한 고전 소설이고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소설입니다. 톨스토이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설을 보면 이런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녹아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목만 들으면 철학적인 이야기일 것 같고 뭔가 심오한 이야기일 것 같고 하지만 그 안에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읽지 않으신 분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이 소설의 주제는요, 두 글자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갈 때 곧 그것이 복된 삶, 즐거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곧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계명이 무엇인가 보니까 37절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꼭 지켜 행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을 말씀하실 때 39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3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둘째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둘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계명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준행하며 실천하며 열매를 맺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교리를 요약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근본적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 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안위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능히 내어주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보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슨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할 때 멈칫하지 아니하고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사회, 직장, 그 어디에서나 우리는 우리의 일들로 인하여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쌓아온 지식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근본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지 못할 때, 행하지 못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번영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오가고 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유흥 문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신전을 왜 세웁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세울까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요? 자신이 더 잘 되려고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요.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도 문제가 되지만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그 방법이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문란했어요. 향락적이었습니다. 그것들에게 저마다 자신의 영광을 구했고 또한 인간을 신격화시켜서 신화와 전설들에 젖어드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삶의 모습은, 현실의 모습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습니다.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사람들 간의 어떤 공동체, 개인 간의 문제도 있었고, 또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이런 우상 제물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학자들은 이 시대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관용어구처럼 이야기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는 모습이 바른 모습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 그냥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그 말씀을 마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하여, 내가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한다고 하여 남도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좋을 대로만 행하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모교는 서울신학대학교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요, 기도탑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학교에 가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할 수 있는 기도터도 있고요. 그리고 산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탑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뜻을 같이 한 동기들이 기도탑에서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기도탑에서, 하루는 침묵 기도실에서, 하루는 기숙사 뒤에 있는 산에서.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자체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모임을 진행을 하는데 하루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기도 소리 때문에 내가 기도가 안 돼. 여러분, 지금은 제가 많이 절제를 하고 있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따금씩 알지 못하는 그런 큰 소리를 내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리가 이 친구한테는 방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다음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말인데 다음부터는 기도 모임 안 나올래. 이 말을 딱 듣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방언으로 이따금씩 큰 소리를 내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누군가한테는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 친구가 나 다음부터는 기도 모임 안 나올래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한테 알려주는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너의 안위만을 위하여, 너의 그런 잘된 모습을 통하여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야. 이 공동체가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는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찾아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탑에 이런 기도방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나눠서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기도가 더 잘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도 그렇게 하니까 기도 모임을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인하여서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다른 친구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행위가 겉보기에는요, 바르게 보이고 신실하게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혹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드러내 보일까 하는 모습이 있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작은 그 어떤 구석구석을 찾아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에 내 이름이 딱 있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친구의 고백을 통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이렇게 기도 잘하고 있어,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이렇게 신실해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잘 겉으로 꾸몄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잘된 사람인가 안 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겉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신실한 모습, 또한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헌신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한글날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금, 토, 월 이렇게 3일간 휴일이 생겼습니다. 기쁘지 않으신가요?
저는 참 기쁩니다. 그런데 이런 휴일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휴일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 3일간의 휴일, 꿀맛 같은 이 휴일, 안 그래도 매년 가면 갈수록 쉬는 날도 점점 줄어드는데 이 꿀맛 같은 대체 휴일까지 해서 3일 동안 어떻게 보낼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이런 날이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일부 예배의 출석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일부 예배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빨리 예배 드리고 놀러 가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의 뜻은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예배를 잘 드리자입니까? 아니면 놀러 가자입니까? 예배는 무엇이에요? 진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지만 이런 예배 집약체, 이거를 주일이라는 이런 썬데이, 이런 주일이라는 시간을 딱 만들어 주셔서 진정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리 가운데 이런 휴일을 맞이할 때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예배 빨리 끝내고 빨리 가자, 늦을지도 모르니까 일찍 일어나서 일단 예배 가기 전에 짐 싸, 예배 드리는 내내 빨리 막히면 어떡하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혹여나 그러고 계시진 않나요? 나아가서 이러한 날에는 오후 예배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삶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추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다가 멸망해 버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반석, 곧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었는데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실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을, 그런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에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사망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또한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처럼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다른 희생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우리가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고 자신의 돈과 또한 자신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더 마음을 힘써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남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거침돌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침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의 권면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한 자신의 유익만을 쫓고 그것을 행하면서 다른 이들의 안위를 살피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나 교회에게 그러한 모습은 덕이 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덕이 되지 못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설교를 전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지요. 오늘도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저는 이 인사가 참으로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얼마나 복됩니까?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가요? 바라기는 진정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무엇을 해야 할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안위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안위를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우리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감싸주고 안아주기보다는 그들을 실족하게 하여 결국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서 참으로 감사한데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들을 또한 그 잘못한 사람을 결국 내쫓을 수밖에 없을까요?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운 율법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때때로 율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그 세상의 법대로 행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물론 너무나도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또는 어떠한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내보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성도님이었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어려운 공경을 처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나가게 됐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무엇보다 우리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를 할 때 제가 전도를 할 때마다 예전에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어떤 목사님의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냐면요, 전도할 때 잘 차려입고 가지마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잘 차려입고 가지마.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요, 이분이 겪은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는데 그 전도하고 있는 그 전도의 대상자가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양복을 쫙 빼입고 이사하는 장소에 가니까요, 느꼈던 게 뭐냐면 도와주고는 싶은데 이 옷차림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근데 어떻게 해요? 전도하러 갔는데, 도움을 주러 갔는데 결국엔 도와줬답니다. 근데 도와주다가 어떻게 했냐면 양복이 쫙 찢어졌어요. 쫙 찢어지고 그 전도를 하려고 했던 그분이 너무 죄송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양복을 사 입으세요 라고 이렇게 주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에 돌아와서요 막 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섬기려고 왔는데 섬김을 받고 왔네요. 하나님, 정말 저는 주의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오히려 그분들에게 근심을 드리고 왔네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물론 우리가 정갈하고 단정한 모습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덕을 끼치러 갔다면, 진짜 복된 소식을 전하러 갔다면, 누군가를 이롭게 해주기 위해서 갔다면 그들이 나를 볼 때도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삿짐을 옮기는데 이 정장을 입고 가면은 딱 보기에도 어때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막 추리닝을 입고 갔다라고 한다면요, 그분들도 부담이 없는 거죠. 또 하나의 유화가 생각이 납니다. CTS인가요? CBS인가요? 거기에서 서울역에 전도를 나갔던 어떤 목사님의 일화가 생각이 나요. 서울역에 이제 전도를 나가셨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처음 전도를 나가니까 그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첫 인상을 줘야겠다라고 해서 정장을 쫙 빼입고 나가셨대요. 근데 서울역에 모여 계신 이런 노숙인 분들은 그 목사님을 그냥 벌레 보듯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색해서 그런가? 그래서 날마다 가면서 막 빵도 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받긴 받는데 굉장히 대면대면 하더라라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유, 진짜 내가 이 더러운 곳에 뭐 때문에 와가지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하는 생각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 지쳐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 노숙인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랍니다. 근데 노숙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요, 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목사님처럼 쫙 빼입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옷이 다 해져 있고 또 어떠한 이러한 안 좋은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께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너 옷 풀어헤치고 가라, 옷 풀어헤치고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쫙 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후줄근한 그런 옷을 입고 한번 가라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이 긴가민가 했는데 가셨답니다. 갔는데요,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대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는 것도 있었지만 군데군데에는 지금까지는 전혀 웃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웃어주기도 하고, 신기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정장만 입고 오셨던 분이 갑자기 우리처럼 그러한 후줄근한 모습을 가지고 오니까요, 목사님 이제 됐다, 이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뭔가 벽이 생기더랍니다.
왜 그럴까 알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았대요. 식사할 때인데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라서 개인적으로 먹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한데 어울려서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돌아가면서 한 컵이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서 돌아가면서 물을 마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목이 마르시니까 먹으려고 했는데 이 물 안에는요, 죄송합니다, 비 약하신 분들, 고춧가루며 막 이런 오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됐대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멈칫하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눈을 딱 감고 먹었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의 듯이 나의 형제로 받아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숙인이 고백하기를, 이제껏 찾아오신 분들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근데 나의 어떠한 필요는, 나한테 필요한 필요는 뭐냐면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왔구나 라는 느끼는 필요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양복을 쫙 빼입고 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왔대요. 근데 이 노숙인들이 볼 때는 셀러리맨처럼 느껴졌답니다. 뭔가를 판매하려고 하는, 그들의 유익만을 쫓아 살려고 하는 자들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변화가 되고, 또 이 목사님이 진정 그들의 안위를 살피고 그들의 모습, 그들이 불편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향하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다큐멘터리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입술로만 우리가 내뱉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진정 우리가 그런 모습을 위하여서 나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 나와 관계하는 그 대상, 그들의 안위를 살피고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면서 진정 그들이 구원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령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을 주심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을 전하여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데 무엇보다도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덕을 끼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